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정말 풍부한 성경 지식 또는 인포메이션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심중으로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신령마다 정보를 얻는 것으로 듣지 말고 성경 지식을 또는 신앙의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듣지 말고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심령으로 하나님과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오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중심의 생각, 중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뭘 많이 알아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요새 이제 AI 시대잖아요.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정 있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위로의 말을 잘해요. 그런데 AI가 그렇게 머리도 좋고 생각하는 게 뛰어나고 그런데 AI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중심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생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말씀을 생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전하도록 애를 쓸 거고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나눠주는 말씀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 10번째 시리즈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근거해서 나눕니다. 물리적 생명을 초월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는 생명의 신비가 바로 이 거듭남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거듭난 생명은 땅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생명의 신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생명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생명이 아닌 이제는 영적이고 고차원적인 3차원이 아닌 4차원, 5차원의 생명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생명이 그렇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생명은 차원이 달라지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4차원, 5차원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이동이다. 생존의 생명이 이제는 존재의 생명으로 시간 속에 있는 생명이 영혼 속에 있는 생명으로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새 차원의 생명 이동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착해지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은 될 수 있지만은 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은 착해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야만이 차원이 달라지는 생명이 된다. 근데 또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신랑이 뭐하러 왔느냐? 신부를 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신랑이 신부 취하러 오는 신랑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흥해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여기서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랬느냐? 왜 성도들을 신부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씨를 신부들에게 심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부어서 그 신부들이 부활의 씨로 말미암아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심는 이는 신랑이고 씨를 받아서 거듭나는 이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씨로 말미암아 부활의 씨로 말미암아 신부되는 성도들이 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생명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은 씨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난 씨, 부활의 씨로만이 신부들에게 뿌려져서 거듭난 신부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본질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로 전달될 때 씨가 씨를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죄가 있다 그러지, 원죄가. 원죄는 바로 뭐예요? 아담이라는 육신의 시조가 하나님과 대립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자아의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마티요. 이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자기의식으로 빗나간 거예요. 그것이 씨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가인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그 아담의 죄 지은 씨가 대대로 흘러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씨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씨는 못 속이는 거예요. 씨는 교육으로 훈련으로 개조되지 않아요.
씨가 바뀌어야만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타락한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착한 거 그거 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요,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저 사람은 법이 있어야 살 사람이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파리똥만큼만 묻었어도 그는 죄인이에요. 똥 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착해가지고 생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없이 살 사람이라서 씨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비밀은 아담의 생명이, 씨가 나는 아담하고 관계없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 원죄가 씨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없을지 몰라도 죄성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기후가 맞고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담의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다. 이 말은 아비의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너희들은 죄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생명을 바꾸려면 씨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씨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스스로 존재해야만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해야만이 참 존재가 돼요. 나머지 모든 존재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퀀텀 컴퓨터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 그거는요, 무중력, 전혀 전파도 없고, 전혀 바이러스도 없고, 이런 곳에서만이 이 컴퓨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양자, 전자, 광자 이런 게 전혀 없는 공간에서. 근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어디까지 찾았느냐. 영하 마이너스 257도까지 내려가니까 거기는 모든 전파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 실예를 들은 건데, 그래서 이 죄 없는 씨를, 원죄 없는 씨를 찾자보니 찾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씨, 창조주의 씨, 자존자의 씨, 그 씨가 바로 부활의 씨예요. 그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표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그 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씨.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요, 순수한 100%
하나님의 씨로 죄가 0.0101%도 없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이거는요. 얼마나 클리어하고 얼마나 정말 프로젝티브 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죄 안 짓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죄가 없는 씨이기 때문에 절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제는 만연돼 가지고 흔해 가지고 그냥 늘상 귀하게 여기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요. 하늘의 명문가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땅의 명문가도 얼마나 아주 의시되는데 그런데 하늘의 명문가 창조주 이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명문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출생신고를 어디에다 했어요? 생명록에다가 생명록이라는 하늘 명문가 족보에다가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족보는요 하늘로 올라간 족보예요. 하늘로 올라간 족보. 그리고 그 족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혈통의 족보는 부친, 조부, 중조부, 고조부 이렇게 올라가죠. 1대, 2대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아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가 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14대 올라가가지고 겨우 하나님까지 올라가.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난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 족보가 한꺼번에 나와요.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올라가고 그래서 14대까지 올라가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왜? 바로 요셉이 약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여기 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의 족보 14대. 그 다음에 하나의 족보는 성령으로 잉태된 땅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의 족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두 족보가 있어요. 한 족보는 땅의 족보, 혈통으로 인성. 예수님은 인성으로 다윗의 혈통이야.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졌어. 또 하나의 족보 있는데 이건 하늘의 족보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신성이야,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분이야. 두 개의 족보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땅의 혈통 시조는 아담이고 하늘의 혈통 시조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하늘의 혈통 시조 예수로부터 족보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족보는 또 이상해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14대 14대 올라가죠. 바로 일대가 돼버려.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거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동생들이라 그랬거든. 맏아들이시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고조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불러.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불러. 조부도 할아버지라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내 손자도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늘의 명문과 족보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이런 하늘의 족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뭐 쌍놈들이야. 지 고조도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저도 또 저걸 보고 아버지라 그러고 저 족보도 없는 인간들이야. 족보가 있지요. 있는데 이 족보는 아주 하늘의 명문가의 족보지요. 세상의 혈통의 족보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이 족보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 출생의 비밀, 요새 뭐 출생의 비밀로다가 드라마들을 많이 쓰던데 진짜 출생의 비밀은 거듭난 생명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간직한 자들은요, 존재의 생명,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수천 번 시공간이 있다 없다, 시공간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는데 뭐 죽었다가 또 다시 윤회되고 뭐 윤회되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윤회되고 하는 윤회돼도 불멸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바로 존재의 생명이야. 그렇지 않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세상에 들어오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그건 생존이야. 목숨이야. 목숨.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목숨만 있는 사람들은, 땅의 족보만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세상 천지 귀하고 귀해. 이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거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올 텐데, 이제는요 우리가요 영원한 아이디를 가진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아이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미국 시민권자 요새 하도 불법 체류자들 막 잡아내니까 시민권 가진 밸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 전에는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별 차이 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시민권이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못 잡아가요. 절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은 인생에서도 아이디가 있지만은 영생이라는 데 들어가는 아이디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바로 뭐예요? 존재가 들어가는,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존재가 되지 못하면 여기에 못 들어가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존재라는 아이디. 근데 이 아이디는요, 일하는 아이디가 아니에요. 아이디가 지금도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정식 영주권 받기 전에 뭐예요? 노동 허가서를 받아. 그건 일하는 아이디야. 근데 영주권 받고도 또 그것도 영주권도 일하는 아이디야. 아이디야. 뭐 시민권도 일하는 아이디야. 그런데 이 거듭남을 통해 받는 아이디는요, 일하지 않는 아이디예요. 안식하는 아이디야. 안식.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러죠. 안식. 그 이제 이거에 대한 설교는 또 따로 시리즈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아이디 받고 나서는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하기만 하면. 그건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주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찜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안식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근데 여기 지금 두 아이디가 다 나와. 이 보배라는 말은 이건 바로 뭐예요? 존재야. 이건 거듭난 아이디야. 존재 아이디. 그 다음에 질그릇은 뭐야? 이건 생존 아이디야. 이것은 바로 목숨 아이디야. 이건 아담에게서 받은 땅의 혈통의 아이디야. 질그릇이라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흙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흙덩어리 속에다가 보배라는 아이디, 거듭남이라는 존재 아이디를 넣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 때문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요, 정말로 귀한 아이디. 이 아이디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에녹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죠. 이거는 거듭난 성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때문에 에녹이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건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또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주 안에 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그래서 이 성경 여기 유다서 가운데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벌써 에녹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요, 시제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아무리 에녹이 아담의 7대 후손이라도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거기서 다 보고 있어서 같은 시제가 없으니까. 거룩한 자와 함께 에녹도 같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에녹은 분명히 거듭난 자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예요. 그 때문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거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고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아, 에녹이 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동행했다. 착하디 착해가지고 동행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1, 2년 동행한 게 아니야.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여러분, 거듭나면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더불어 먹는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죠. 내가 이 성경 굉장히 좋아해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그래서 내가 뭘 먹는다는 거지?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 끝까지 살린다. 아, 이제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더불어 먹는다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을 먹는 거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구나. 즉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기질을 내가 먹는 거구나. 그럼 내가 점점 예수화돼 가는 거야. 예수화돼 가는 거. 예수성화돼 가는 거야. 이게 성화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뭘 먹지? 아, 예수님이 먹어, 나를. 뭐를? 내가 거듭났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아담의 타락성. 아담의 이 찌질한 거짓 자성, 거짓성. 이거를 예수님이 야곱야곱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바로 뭐예요? 예수님 발인데 여기에 부딪히는 자는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같이 먹어. 주님은 내 아담성을 사멸시켜가. 나는 예수님을 자꾸 먹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먹으면 돼.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본질을 먹고 예수님의 신성을 먹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야곱야곱 먹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종교하고 달라. 종교는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행하고 그래서 죄성을 없애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우리는 먹어줘. 그냥 먹어줘. 맡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꽤 긴데 그래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 안 한 거 조금 덜한 게 있는데 수천만 번 시공간이 바뀌어도 절대 멸절하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존재가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질까 봐. 자기라는 존재가 죽는 거는 뭐 사후의 시기가 있다니까 그런 대로 뭐 궁금하지만은 내가 척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해. 절대 막연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 설교 정보로다가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이 아니라 중심에서 심정에서 주님을 부르면 눈물이 나오. 주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왜 저 부전자전이 있잖아요. 하나님 씨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날은 내가 하나님 사랑 좀 느끼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번 말해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보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아, 이제 봤더니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하구나.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 사랑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딱 생각나. 손자가 이제 2살 된 게 할아버지 이 영어 하는 애들이 한국말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려워. 그런데 할아버지 이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내가 손자에 대한 사랑이 물컹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면 벌써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사랑이 불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